시간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구제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만나 그에게 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신앙을 통하여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를 자신에게 청하여서 그와 함께 거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상을 본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하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동시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넬료에게 나아가서 고넬료와 함께 지내며 고넬료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성령을 받고 또한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는 그 고넬료의 청함을 거절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에 환상을 통해서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이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 가운데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공평하게 평등하게 허락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고넬료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은 특별한 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로마인들의 그 사이는 서로 좋지 못하였기에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는 선민의식이 담겨져 있었기에 이 고넬료의 사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고 특별하게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넬료는 로마인이며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그 신을 믿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기본적으로 여러 신을 믿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황제를 칭송하며 황제의 모든 권한을 인정하고 황제를 쫓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이상한 일이었으며 유대인들에게서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로마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을 인정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 유대인들은 믿었고 베드로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는 가지 않은 모습을 가지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모든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특별하게 선택하여 주셨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요? 이 시대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본적으로 이제 로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신 세 가지 이유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한 황제를 섬기고 있었기에 그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니였던 또한 심지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통치자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며 유일한 신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설명은 고넬료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각 구절들을 살펴보면 2절 말씀에는 온 집안 사람들에게 그의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며 24절에는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또한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엔 자신의 부하들에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는 사람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들로 사람의 생각으로 구제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아마도 기본적으로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구제에 대해서 그 단어를 찾아보면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구제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단어의 뜻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고넬료는 어려운 백성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정당한 구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푸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베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베품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베풀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베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인이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돌볼
도와볼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지언정 같은 로마 시민인 로마인은 도와줄 수 있지만 자신의 식민지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굳이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 혹여나 그들을 도와주었을 때 같은 로마인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군대 장관이고 백부장이었고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더 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들을 구제할 필요도 없었고 그들에게 베품을 허용할 필요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구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청할 때 또한 그 모든 환상을 보는 날에도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바라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기도 합니다. 그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즉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모습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는 간절함을 통하여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기도하지 못하면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였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그 고넬료의 모습보다 혹시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은 그 모습을 고넬료보다 더 앞선 모습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여기셨을 것이며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고넬료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강서제일교회 우리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강서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지순례 모든 일정을 아버지 마무리 잘 감당케 하고 돌아오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동성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해서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건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고넬료와 같은 삶이 되길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아버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붙들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아버지 충만하게 넘치게 하셔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넬료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쁨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한 오른팔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의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여 기도하건대 우리 강서제일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며 말씀에 감동이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강서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감동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목소리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강서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성지순례의 모든 일정을 온전히 감당케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육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육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곤비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 가운데 언제나 힘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정을 온전히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발걸음과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